우리 6월의 기도의 제목이 이 땅을 고치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6월에 우리 한국이 많이 상처를 받았고 눈물을 흘렸고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땅이라는 것은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죠. 또 조금 작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일 수 있고, 그리고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이 땅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 6월 달에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심령에 상처나고 또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거 있으면 고쳐지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제가 보니까 이덕가 집사님하고 우리 동생분이시라 그랬나요? 네, 동생분이 오셨는데 제일 잘 하셨어요. 두 분이. 그냥 저하고 손까지 똑같이 이렇게 해가시면서 이렇게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 안 받을 수 없죠.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고침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깨끗해지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애국자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이 참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 나라가 다 행복하고 자기 나라가 자랑스럽겠지만 저는 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부족한 것도 많죠. 이 나라에 고칠 것도 많고 이 나라에 또 연약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 나라는 자랑스러워요. 이 나라에 사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먼저 뜯어 고치려고 먼저 한다기보다도 먼저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나라에 지금까지 가져온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이 나라의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더 앞서고, 그리고 이 나라에 고쳐야 된다는 것을 더 우리가 앞세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연약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이 땅에서 하나씩 바꿔나가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하니까 바로 이게 부흥한국이라는 제목이에요. 부흥한국. 우리 한국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은요,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것만 부흥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도 그게 전부 다 부흥인데, 이 땅의 허물과 그 죄가 고침받는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부흥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나라가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나라가 너무 행복하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여당인가?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데 여당이 어디 있어요? 나라 사랑하는데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라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쪽 동네든 저쪽 동네든 우리 나라는 누구나가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념적으로 먼저 생각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나라를 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얘기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아니라 독일 사람이 우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책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다가 독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진 한 장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얻은 거예요. 굉장한 어떤 머리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이 땅에 이런 나라가 없다, 이런 것을
글로 썼어요. 이 독일 사람이.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독일 사람이 이 글을 썼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고 앞으로도 큰 일을 할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는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한 번도 자주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우리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뭐 나라 사랑하자 뭐 이런 어떤 말씀으로 지금 준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부흥을 어떻게 말하는지 이걸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흥에 관련된 그런 여러 유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부흥에 관련된 유명한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부흥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예,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듣고 사하고 고친다라는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흥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주체는 왕도 아니에요. 부흥의 주체는 어떤 인물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부흥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사하고 병든 땅을 고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이게 부흥인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영국에 그 웨슬레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 이 교회 안에서만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흥이 되어진 거예요. 사회 전체가 민족 전체가 변화가 되어진 게 바로 부흥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장대형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 사람들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변화된 것을 한 가지로만 제가 증거를 드리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장사를 하고 싶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장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하고 싶은데 문을 못 열었어요. 주일날. 왜냐하면 문 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막 하니까는 문을 못 열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문 열라 닫으라 얘기한 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일날 문을 못 여느냐? 누가 와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주일 성수며 뭐 이런 신앙이 다시금 결속됨으로 인하여서요. 주일날 문을 열어도 누가 가서 물건을 하나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안 가도 주일날 문도 못 여는 거예요. 왜 열어봐야 손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부흥 운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부흥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나라와 민족까지 일어나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부흥이 언제 필요한가? 부흥이 언제 필요한가? 언제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가?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앞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앞에 우리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혹 하나님이 혹시나 메뚜기를 보내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내려줘요. 여러분 얼마나 가뭄이 지겠습니까? 또 열매가 맺었는데 메뚜기를 보내서 메뚜기가 다 씹어 먹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했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 하신다고요?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13절의 말씀은 뭐예요? 망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13절에는 엉망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14절에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14절에는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14절에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부흥이 필요하냐? 결론은 다 나온 거죠. 하늘의 문을 닫았을 때.
메뚜기가 다 곡식을 먹을 때에, 전염병이 나돌 때에 바로 그때가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가 부흥이 필요합니까? 언제가 부흥이 필요합니까? 내 심령이 메말랐을 때에, 그리고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에, 내가 지치고 아프고 어려울 때에, 내가 굉장히 상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그리고 눈물 날 때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부흥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부흥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배부를 때는요, 우리가 부흥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부흥하든지 안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배고플 때, 정말로 공고할 때, 정말로 아플 때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빠졌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부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지금 내가 부흥의 때구나, 지금 내가 일어날 때구나, 내가 지금 회복되어질 때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현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현대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딱 세 글자입니다. 세속화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세속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이 세상 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마약을 먹고, 교회가 노름을 하고, 교회가 음란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세속화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져 가는 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다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보면 세속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여러분 어디 TV 방송이나 어디에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설교에 외쳐지는 메시지가 지금 어떤 메시지가 외쳐지는가? 여러분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요즘 외쳐지는, 교회에서 외쳐지는 말씀 중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천국과 지옥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 성도들이 안 외쳐집니다. 죄 이야기 나옵니까? 아니에요. 네? 윤리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헌신해야 된다,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헌금 이야기 없습니다. 소명이나 사명 이야기도 결코 안 합니다. 이제 세속화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김제에 있는 기역자교회, 여러분 금산교회 거기 다녀보셨죠?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좀 빠뜨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 가면 그 조덕산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계실 때 당회록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코팅을 해놓고 이렇게 그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때는 당회 때 무슨 당회를 했느냐, 이런 거를 이렇게 코팅을 해갖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샘플로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당회가 기가 막힙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 아마 기절 뭐예요? 초풍하실 거예요. 당회 때 뭘 했느냐? 아무개 집사는 몇 날 며칠 날 노름을 하였으므로 집사 직분을 정지. 아무개는 언제 어디서 술을 마셨으므로 며칠 동안 근신. 당회의 내용이요,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개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뭐 대표 기도에서 뭐 제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용은 좀 달라요.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이 권징들이 당회 때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당회에 그런 권징을 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물론 너무 교회가 도덕적이고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자유롭게 또 평안을 주기 위하여서 하는 거하고 또 무서워서 못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전부 어떤 말씀이 외쳐지느냐? 아주 평범한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 위로받고 힘이 되고 또 평안을 얻는 그런 말씀으로 요즘 한국교회 강단이 전부 외쳐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요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안 하면 뭐 안 하고 굳이 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날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가능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저는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실 때 우리 교회는 아직 세속화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지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아주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속화가 교회가 뭐 술집으로 변하고 뭐 교회가 막 풍파가 일어나고 막 부정과 부패가 넘치고, 여러분 이게 세속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에게 기준이 아니라 내 생활에 맞춰져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세속화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세속화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돌이키는 것, 이런 것에서 다시금 세워지는 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 어디에서 부흥이 이루어집니까? 부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한번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생각해. 부흥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집니까? 부흥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오늘 이 부흥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맨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구약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부흥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부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부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결코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이 부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가 부흥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돼서 내가 부흥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부흥이 되어질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때에 나라와 민족이 부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흥되면 내 교회가 부흥되고, 내 교회가 부흥되면 이 나라가 부흥된다.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부흥되면 누가 부흥돼요? 내 교회가 부흥되고, 내 교회가 부흥되면 이 나라가 부흥된다. 우리 옆에 분 보세요. 복습을 해야죠. 이제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부흥되면 내 교회가 부흥되고, 내 교회가 부흥되면 이 나라가 부흥된다. 얼마나 암기력이 좋으신가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내가 하고 내가 그냥 계속 내가만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부흥되면 내 교회가 부흥되고,
내 교회가 부흥되면 이 나라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부흥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는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안방이든 거실이든 뭐 교회든 뭐 푸대자루를 깔았든 뭘 지푸라기를 깔았든 십자가만 갖다가 걸면요 부흥됐어요. 그때 부흥 안 되는 목회자는요, 이건 정말 심각한 목회자였어요. 지금이야 부흥 안 되는 교회가 많지만 그때는요 성경책 들고 십자가만 갖다가 걸면 어디든지 사람들이요 꾸역꾸역 몰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다 개인의 그 심령이 막 부흥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부족했던 거죠. 목회자가 막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성장했던 거죠. 우리나라의 성장률이요 엄청나게 막 뛰어나갈 때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바꾸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장래도 어두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하면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삶도 어려운 거예요. 성장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령이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막 열정으로 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막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부흥이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면요 제천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천이 살아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언제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좋은 의자 깔아놓고 예배 드렸고 언제 좋은 마이크 음향 시스템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었어도요 부흥했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말로 개척교회라도요 앰프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마이크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의자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시설 안 갖춰놓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도요 개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부흥을 이룰 수 있는지 이 필수 조건 4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흥해 주시는 필수 조건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겸비하라. 여러분 우리 4가지를 갖추면요 우리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데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겸손이라 말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아유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빼는 거, 감추는 거, 수그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고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깨닫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 앞에서 겸손 인사하고 여러분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고 내 존재를 바로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애통하면서 자복하는,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하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너는 겸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그냥 자세가 그냥 겸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라는 이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겸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내가 높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부흥의 필수 조건 중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겸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기 위하여서는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결코 기도 못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빵이 없어요, 빵 주세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도의 제일, 이거는 그 밑바닥 수준이에요. 밑바닥 수준. 기도의 제일 그 높은 수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기도의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고, 정말 기도의 기자도 잘 모르는 사람은 맨날 뭐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기도의 기자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명한 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의 기도 샘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 어귀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막 드리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나는 저 세리들처럼 난 저렇게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막 이러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 11조도 저렇게 잘한대,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바리새인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세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겸손히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교만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이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때 부흥에 필요한 요건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만나도록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만나면 만나고 못 만나면 못 만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려고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냥 교회 안에 계시겠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문을 읽다가 며칠 전에 신문을 읽다가 너무나도 통쾌한 신문을 봤어요. 너무나도 기분 좋은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식 때 고등학교 졸업 연설문을 대표로 읽는 그 학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리버티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저 학생입니다. 이 코스트너 4세라고 하는 저 학생이 이제 그 졸업 그 연설문을 읽는데 여러분 졸업 연설문은 우리나라처럼 뭐 송별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고등학교 졸업 연설문은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잘 읽고 쓰고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고 이래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졸업식에 저런 고별사를 읽고 이러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특권이 아니고, 예, 보통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스트너가 바로 그걸 읽는데 그 고별사를 읽으려고 딱 나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고별사는 자기가 쓰지만 학교의 허락을 다 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 이 고별사를 딱 읽으려고 하다가 이걸 쫙쫙 찢었대요. 고별사를 쫙쫙 찢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 학생이 눈을 감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같이 그 주기도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나니까 막 환호성을 치고 학생들이 막 여러와 같은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교 학교였을까요? 그 학교가? 미국은 시작되는 순간서부터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생긴 나라가 미국이에요. 200년 넘게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행하는 나라가, 대통령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종교로부터의 자유라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 학교 행사에 기도하지 말라, 이거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제 학교 행사에서는, 공식 행사에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런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고별사를 읽는데 그 고별사를 읽는 그 학생이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도 자유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신문을 찢은 거죠. 그래서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그게 있었는데 이 학생이 고별사를 읽으면서 고별사를 찍고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여러분, 미국이 타락했다고 하고 미국이 부패했다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의식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등학생 고3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요 그냥 대충 될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게 해더라도 나는 내가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 하나님을 찾는 그것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3이 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 우리 교회 지금 고3이 저기 지금 네 학생이 딱 이렇게 남자만
있는데요. 이 주일날 나와서 그냥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시험 볼 때 시험지 찍고 뭐 이러지는 마세요. 나는 뭐 주기도문 쓰고 뭐 이렇게 그런 거 그거는 아니니까. 예. 오늘 이 학생을 보면서 저는 너무 통쾌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런 학생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막 자유가 없어지고 막 이제 신앙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악한 길에서. 지금까지의 세 가지는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는요, 내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행함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실과 삶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제가 건너가요. 다리가 쫙 있어서 건너가요. 그런데 다리가 저쪽에서부터 탁탁탁탁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가리라 그러면서 계속 가요? 예. 다리가 저기서부터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잽싸게 돌아서서 이리 도망을 가야 되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이 저쪽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백날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기 계신 줄 알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알면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뭐 마약을 안 하고 뭐 이런 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 예. 이렇게 강단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민우같이 하나님 계신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정한 부흥이 있으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 맨 마지막,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뭐 하고요? 뭐 하고요? 네? 다시 앞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내가 하늘에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사하고, 그 다음에요? 고칠지라. 다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제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그 다음에요? 사하고, 그 다음에요? 고치신다.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 사하시고 고쳐주실 때에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만 막 한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바로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듣고 사하시고 고치시는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